사람이 고통이 너무 힘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신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황당해하지만 사실 신앙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의심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증거죠. 그 믿음 좋다던 욥도 너무 고통이 크다 보니까 마음에 틈이 생겨 슬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과 불신앙은 다르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1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나도 할 말 좀 하겠다는 것이죠.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고 왜 감시하느냐고 따집니다. 잠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주님은 악몽으로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떨게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자신의 숨이 막혀버리면 좋겠다고 뼈만 앙상하게 남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욥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과 비교해 볼 때 욥의 고백은 부정적인 불평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편 8편을 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리는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죄를 씻어주지 않는지도 묻습니다. 오늘 이 욥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관심이 축복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곧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침을 삼킬 만한 순간도 자신을 놔두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자들과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패나 산성이 되지 못하는 분입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추격하시고 관역을 삼아 가차없이 활시위를 당겨버리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욥이 왜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을까요? 처참하게 고난을 받는 욥에게는 이게 자신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락시키셨으니 제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욥의 표현은 시편에 기록된 시편 기자들의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털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거룩하고 반듯한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허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세리처럼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떨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왜 자신을 부르셨냐고 따지듯 물으며 나갈 수도 있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으며, 에리미야처럼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악하게 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불평이 아니라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말입니다. 오늘 욥의 하소연과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온 불평이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절규로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요 해결자시니 제발 좀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는 호소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말할 수 있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한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듣고 벌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식이 불평한다고 끝장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십시오. 묻고 싶은 게 있거든 거침없이 묻고 답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가식적인 기도를 나무라셨지요. 불평은 할 수 있으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불평보다 감사를 고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큐티 가족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남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고백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부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당신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